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눈도 마주치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트를 옆 사람에게 날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을 회복하라이니까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알고 나면 정말로 좋은 것이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한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알게 되니까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책을 읽을 수 있고 만화책을 읽을 수 있고 간판을 읽을 수 있고 그거를 딱 읽을 수 있으니까 또 어려운 것이 닥치더라고요. 2학년에 올라가니까 구구단을 또 선생님이 암송을 하라고 하네요. 밑도 끝도 없이 좋다고. 그래서 또 구구단을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살 때에 계산을 할 때에 구구단을 하니까 정말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물건 살 때, 계산할 때, 어디에 가서 뭘 살 때에 정말로 좋습니다. 자, 권사님들 좋은 것 있으면 저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그리고 나의 몸을 구석구석 알면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홀쭉해져 가고 뚱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건강을 어떻게 할까요? 잘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 이게 늘어나고 언제 홀쭉해졌는지를 알면 정말 건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잘 안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소 교회를 주님은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왜 좋은 교회입니까? 그 예배소 교회에 주님이 가시고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거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편지 첫 그래서 편지에서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소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소 교회 안에 계시고 예배소 교회 안에 거니시면서 예배소 교회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왜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왜 좌절하고 왜 기도를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다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정말로 그리고 천한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 아무나 질 수가 없어요.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를 지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십자가를 지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참혹한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가장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멸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속을 거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너의 삶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갚아주는 분이 있으면 더 기쁜 겁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의 형편과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가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새벽밥 해주고 저녁 늦게 오면 그 자녀를 맞이하는 수고를 하듯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와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수고는 정말로 그냥 수고가 아니라 쓰러질 정도의 수고, 격한 수고, 애절한 수고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인내입니다. 에베소는 정말로 잘 사는 지역입니다.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는 우상숭배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소극적인 인내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단을 배척하고 거짓 사도를 몰아낼 정도로 적극적인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다 걸러내는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잘 참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야 이단도 몰아낼 수 있고 거짓 사도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2절에서 3절에 보면 8가지 이상의 칭찬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데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거짓 사도를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씀으로 구별해내며 시험을 해서 그들을 다 진리에 서 있는지 거짓에 서 있는지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또 권면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할까요?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집중하여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권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 정죄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왜 첫사랑이 떨어졌냐? 회개하라 하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먼저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우리가 벌어야 할까요? 80만 원이요? 계산을 하고 나니까 80만 원이 남았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산수를 안 배우셨어요? 아니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80만 원이 집에 남았어요.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죠. 최소한 얼마를 벌어야 돼요? 120만 원. 와, 소박하네요. 우리는 120만 원이든 110만 원이든 150이든 200이든 벌어야 돼. 100만 원보다는 많아야 돼. 왜? 거기에 내 수고와 그리고 본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지금 손해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연락 오고 있잖아요. 주님이. 자,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자,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포도나무는 항상 굳건히 서 있어서 가지에게 영양분을 보내서 그 가지가 항상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런데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고 죽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지가 점점점 나무에서 떨어지면 점점점 시들어지고 열매도 못 맞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붙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변화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감격이 점점점 사라지면 우리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언제부터 그랬냐고. 지난 8월부터 그랬는데 지난 8월부터 갑자기 살이 막 쭉쭉쭉 빠졌는데 이러면 건강한 거예요? 적시는 거예요? 적시는 거예요. 지난 8월부터 별로 안 먹었는데 점점 쭉쭉쭉쭉 늘어나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됐습니다. 10kg가 막 늘어나고 20kg가 늘어나가지고 맞는 옷이 없어서 몸빼로 버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느낀다고 여러분? 언제 떨어졌는지 언제 시작됐는지는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어느 쯤에 내가 건강에 적신호가 왔는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때쯤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뭘 재봅니다. 청진기로도 재보고 안 되면 피도 뽑고 안 되면 여러분 CT도 찍고 통속에 들어가서 MRI로도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이 나옵니다. 그러면 처방전도 주고 잘못하면 수술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언제 떨어졌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회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것.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탕자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부분은 거의 법적인 거는 아니지만 거의 법적 수준이에요. 유산상속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상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상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급히 유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가 아니라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기들과 함께 에이야둥둥 에이야둥둥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이야둥둥 에이야둥둥 하면서 장기들하고 쓰니까 이게 돈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삼배바지 뭐 나가듯이 술술술 나가가지고 금방에 여러분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당자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덮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 농장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품삯도 안 줍니다. 심지어 먹을 것도 안 줍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습니다. 이제 무슨 신세가 된 거예요? 돼지 신세가 되었어요. 이게 내 신세가 여러분 정말로 밑바닥으로 떨어져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어떤 자녀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아버지 집에서는 뭐는 먹을 수 있다? 쌀밥은 먹을 수 있다. 아니 보리밥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품삯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나간 후에 아버지는 항상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를 오늘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갈증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됐습니다. 이제 당자가 지금 돼지 농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배고파서 죽든지 일하다가 쓰러져 죽든지 비참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킵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완전히 세상에 있던 탕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못 느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먼 타국에까지 가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탕진됐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알게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탕자를 끌어안고 그 탕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징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장 28절에서 28절에서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탕자의 아버지도 첫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꼬여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왔는데 화가 났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동생을 회복시켜주는데 잔치 자리에 아버지가 권면하는데 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분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하고 평생을 일했는데 내 동무가 왔을 때에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핀잔을 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첫째 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믿음과 그리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당만 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은 40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성령이 떠나자 그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내가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7절에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믿음이 끝까지 갑니다. 오늘 생명나무는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다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식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새벽 기도가 땅에 떨어졌나요? 철야 기도가 땅에 떨어졌나요? 무시로 하는 성령의 기도가 땅에 떨어졌나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믿음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생명나무에
그 놀라운 열매를 끝까지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우리는 삽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바쁘시죠? 여기도 대답을 해보세요. 바쁘시죠? 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핸드폰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다니시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은 어떻게 해요? 들고 다니시죠. 예배 시간에도 보시고, 피곤해도 잠잘 때도 어떻게 해요? 뚝 떨어져 가지고 먹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가 잠드는 분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정죄하려고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초청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를 내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핸드폰을 붙잡고 그 핸드폰에서 뭔가가 소리가 나면 졸다가도 자다가도 뭘 해요? 반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반응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반응이 예배당에서만의 반응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늘 반응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은 여러분 졸다가도 진동 반응이 금방 오잖아요. 그리고 대답도 잘하잖아요. 상대방이 욕하면 이러이시 하고 막 반응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응이 있어야죠. 예배할 때도. 근데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에 진동을 하든 꺼놓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항상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사랑하는 누구야 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누구누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는 장차 반석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반응하여서 베드로의 삶을 살았듯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였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떠나지 않고 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며 기도할 때마다 뜨거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